2022년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2022년도 대선은 포퓰리즘의 전쟁이다. 포퓰리즘이라는 걸 여러분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포퓰리즘.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장이든 부모님이든 하여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니즈를 채워줬을 때 그 사람에게서 인기를 얻게 되죠. 그런데 이게 정치로 들어가게 되면은 인기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표를 얻다 보니까 이 포퓰리즘이 정치인들에게는 큰 무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제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저거 진짜로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국가가 그런 여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다 포퓰리즘이다. 혹은 어떤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울 때 저거 실현 가능성 없는데 할 마음도 없는데 단지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네거티브가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뭘 하면은 그 공약이 실행 불가능한 거다 뿐만 아니라 저거는 인기를 위한 사탕발림이다. 막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그래서 2022년도 대선이 포퓰리즘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가. 한국에서는 지금 포퓰리즘이 막 이렇게 논쟁거리지만 사실 미국은 한 세대 전, 그러니까 한 시대 전에 이미 그것 때문에 한 차례 홍역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알고 있죠? 이 머리 노란 사람. 그 사람이 이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대명사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표를 얻고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야기라면은 조금 도덕성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도 좀 과격해 보여도 조금 내가 원래 뜻하는 바와 다를지라도 나는 그걸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기자의 논지는 그거예요.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나라가 조금씩 무너질 수도 있다. 혹은 포퓰리즘이지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고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거라면은 우리는 밀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정치인들, 즉 포퓰리스트라는 사람들이 타겟으로 두는 사람은 외로워하는 사람이래요.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타겟이라는 겁니다. 그 외로움을 해소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그 해소된 기분을 그 상대방에게 이입시키면서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의 화두는 20대 그리고 30대에 몰려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극심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가장 이 사회 안에서 도태됐다라고 느끼는, 이 사회에서 소외됐다고 느끼는, 오히려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보다도 더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20대 인물들에게 이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한 단어가 이대남, 이대녀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대남, 이대는 분명히 여자 대학교인데 이대남 하길래 검색을 해봤어요. 그 나오는 게 20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성향들 혹은 전형적인 생각들, 그들의 논지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고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대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이대녀도 있어요. 이 남자랑 완전 반대되는 성향이에요. 이 둘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대남과 이대녀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 정치 성향으로 드러난다. 보수와 진보 혹은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와 그것들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역학관계로 얽혀서 부딪히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30대, 40대, 50대가 화두였다면은 이번 대선은 20대라는 거예요. 20대의 마음을 붙잡는 사람이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 20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넘어선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에요. 뭐 저도 사실 20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퓰리즘의 타겟은 여기에 앉아있는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거 청년들한테 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회 안에서 어떤 외로움이라고 표현되는 니즈를 갖고 있는데 그 니즈를 해결해주는 정치인들에게 내가 투표를 던지면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또 영적으로 어떤 니즈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니즈를 해결해 줬을 때 하나님한테 호감을 표시하고 반대급부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좀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포퓰리즘을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내가 외로워하는 분야, 내가 곤란해하는 항목들, 내가 정말로 필요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은, 마치 정치인들이 젊은이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곤란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은 표를 얻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이 인기를 얻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막 삶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즉 내가 어떤 니즈를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포퓰리즘 정책을 발휘를 해서 내 삶에 그것을 충족시켜주면 나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 막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나의 니즈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포퓰리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니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니즈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꿈꾸시는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포퓰리즘, 즉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포퓰리즘을 발휘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 이게 점점점 성숙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 삶에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움직이세요? 특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어떤 니즈입니까? 나의 필요, 나의 니즈,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찾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느헤미야 말씀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특별히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아니고 조금 몇 차례 세대가 지나가면서 포로로 끌려간 망한 실향민들, 나라가 망한 민족이었는데 거기서 조금씩 정착을 해요. 그리고 잘 살게 됩니다. 결국에는 관직에 진출을 해요. 그리고 권력을 얻습니다. 즉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식민지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성공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나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비참한 신분이긴 하지만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문이 다시 일어났어요.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2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소식을 전할 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나는 지금 여기서 왕의 궁전, 수산궁이라는 왕의 궁전에서 일을 하는 정치인이 되어서 그래도 살만한데 남아있는 내 형제들은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들이 거기서 형편이 너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능욕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강대국 사람들이 멸시하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쩌면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책임의식을 좀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멀리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도 살만해지고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관직을 얻었는데, 내 형제, 내 고향, 나의 민족은 저기에서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다.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경청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어버릴 거야 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을 우리 선조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내 형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하나 약속하신 것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멀리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와 다른 형제들이 기도할 테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시작점은 느헤미야의 니즈예요. 하나님, 내 민족이 고통받는 것,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 마음이 불일 듯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1절 맨 마지막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 술관원이라고 하니까 좀 하찮은 직업 같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당시 문화권에서는 왕 곁에 있는 몇 안 되는 총애받는 신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즐겨 마시는 술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술 따르는 사람은 아니고 이 술에 독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도 살피고, 또 하나 왕이 자기의 지근거리에 두고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전쟁이나 혹은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지혜를 구하며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몇 안 되는 사람이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내 민족을 돌보아 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자기 니즈로 시작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너의 뜻대로 내가 너의 민족을 구원해 줄게 라는 응답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니즈로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끝에 다가오는 결과는 하나님의 니즈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인데 그냥 수산궁에 있는 관리가 아니라 왕 곁에서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높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의 삶의 응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 필요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필요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괜찮아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응답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가 추론한 바에 의하면,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여기에 가장 좋은 응답은 이거니까 이거 좀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예요. 우리는 그냥 나의 니즈를, 나의 필요를, 나의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머릿속에 그거에 가장 좋은 길이 딱 보여도 그냥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건데 하나님 더 좋은 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건 이건데 하나님 더 좋은 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가 필요한 거를 우리 삶에 펼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 그거 원하지만 내가 너를 그 길보다 더 높은 길로 달려가게 하고, 너 지금 이 자리를 원하지만 내가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너를 두고, 너 지금 이거 펼쳐가길 원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더 넓은 것을 펼쳐가길 원하는데 너는 지금 여기 한 치 앞만 헤아리면서 이거 얘기하지 나는 두 수, 세 수, 아니 너의 평생을 헤아리는 사람이야.
평생을 해야 하는 존재야. 내가 필요한 것은 지금 이거야 라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약 자기의 관직을 이용해서 이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아마 기도의 끝에 이게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술 맡은 관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혹은 그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왕에게 미움을 샀는데 그 자리를 나에게 주세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면 내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습니다. 나에게 그 자리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그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의 기도의 끝자락, 내 삶의 끝자락, 하나님의 응답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포퓰리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퓰리즘은 그것을 행한 사람을, 또 수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기뻐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즈를 나를 통해서 충족시켜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죠. 계획도 할 수 없고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이루는 데 쓰임 받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니즈를 들어드린 것도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임 받는 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됐고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7절 8절은 이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 왕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지경인데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너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가서 니네 민족 좀 돌보고 와. 너 그거 할 수 있잖아. 한번 갔다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왕한테 다시 한번 허락을 구해요. 내가 가는 길에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명령도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다 해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을 만지셔서 그 왕을 통해서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가는 길이 아무런 걸림돌이 없도록, 심지어 거기 가서 쓸 온갖 재물들도 다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거길 가요. 유다 땅에 들어갑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왕의 명령, 그리고 자신의 높은 직분, 그리고 왕이 허락한 수많은 재물들, 그리고 함께 간 일행들까지 그가 하고자 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높은 관직도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하라고 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우리라면은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에게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눌 동료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못하게 할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곁에는 군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형제들도 있었을 거고, 본국에, 즉 자기가 근무하던 그곳에서 이곳에 함께 온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무력으로 제압하고, 혹은 왕의 명령으로 제압하고, 혹은 왕이 주신 수많은 재물들로 더 많은 군인들을 사서 그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잠잠하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성벽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참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성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그리고 심지어 그 일행들 중에 자기만 탈 것, 즉 말이나 나귀 같은 것을 타고 있었겠죠. 그 동물을 타고 가는데 그 동물이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돼버린 건물들의 잔해를 발견해요.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 돌무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냥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곁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방백들도 몰랐고,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일하는 사람들, 즉 온갖 편제대로 귀족들도 제사장들도 다 있었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아까 제가 잠시 포퓰리즘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타겟이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외로운 존재들 아닐까요? 내 영혼이 걸어가는 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 나는 이런 예배자가 되고 싶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고 싶다, 나는 이런 공동체를 꿈꾼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떤 길들을 정하고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신앙생활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갈망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실현시켜갈 공동체가 나에게는 있습니까? 내 주변에는 기능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많죠. 같은 공동체, 같은 또래, 같은 팀 사역하는 사람들, 교회 간 목사님도 있고 선후배들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있고, 내가 교회만 가면은 나를 반겨줄 사람들이 적어도 1명, 2명, 3명, 이 공동체 하나에는 한 50명 되는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하는데, 중요한 거, 내가 걸어가는 이 영적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냐는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가 주변에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날 밤 홀로 성벽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홀로 걸어가고 있다라면 어쩌면 우리 공동체는 든든하게 서 있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다 무너져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그런 죽은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늘 꿈꿔요. 살아있고 힘이 있고 함께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영적으로 도모하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꿈꾸기만 하고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혹은 다른 이들과 영적인 긴밀한 교류를 이루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와 나는 전혀 다른 단절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어떤 공동체의 원으로 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날 밤에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무너져 내린 성벽을 보면서, 그리고 그 성벽을 함께 지어야 하지만 아직 그 꿈을 함께 공유하고 있지 못하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원수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만사형통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혀버린 것 같은, 이 단절된 것 같은 이 막막한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만사형통한 것, 혹은 잘 되는 것, 우리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우리가 정말 번창하고 잘 되는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너져 버린 이 성전, 이 성벽이 다시 일어나서 든든한 벽이 돼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위대하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은 든든한 성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환난을 겪고 있고 남아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들 밀어버릴 수 있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성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굳이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전해지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돌벽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공동체, 무너져버린 사람들의 관심을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벽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꿈을 주셨어요. 너 지금까지 이 먼 길, 너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돌보고 거기에 무너져버린 성벽을 돌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꿈을 꾸고 왔지. 너 왕에게 달라고 했잖아. 나무도 달라고 하고 통행권도 달라고 하고 너가 가는 모든 길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너에게 권세를 달라고 했잖아. 그거 다 줬지. 그런데 와서 봤을 때 너의 마음에 어떤 마음 들었니?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성벽을 세우는 게 정말로 너의 목표야? 너가 백성을 돌보는 일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야? 아니야. 너가 해야 되는 거는 사람을 세우는 거야. 사람을 끌어 모아야 하는 거야. 무너져버린 사람들의 관계, 무너져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거야.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17절입니다. 후에 뭐 얼마가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느헤미야가 얘기를 해요. 자,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 건축하자. 내가 돈도 가지고 왔어. 내가 재료들도 다 조달해 왔어. 내가 사람들도 데리고 왔어. 너네들은 움직이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해왔어. 성전 세우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뭘 얘기했냐면 내가 성전을 세우려고 왔는데 그 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길 내가 권력이 높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막강해서 내가 왕에게 잘 보여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내가 너희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보니 이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신다. 우리 할 수 있어. 같이 하자. 일어나자.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팀 사역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배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연탄 봉사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같이 한번 해봐요. 함께 해요 우리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성전을 세우자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권면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사역을 펼치는 것, 우리가 성전을 높게 세우며 우리 공동체가 든든합니다 라고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권면하고 싶어요.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보다 사역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자고요. 흩어져버린 마음들, 나뉜 마음들, 깨져버린 마음들 하나로 끌어모아서 정말로 그 성벽이 든든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든든한 공동체. 더 이상은 갈등이 있거나 눈물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공동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만큼은 무너져버렸던 수많은 마음들이 다시 한데 모아서 그래 우리 일어나 보자. 우리 한번 함께 가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니즈를 우리가 한번 충족시켜 드려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 보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거기 한번 있어 보자.
연탄 봉사 사람 머리에서 나와서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시작한 거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 같이 가서 한번 해보자. 팀 사역,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사역, 수많은 사역들이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함께 구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한번 보자. 함께 동력을 이끌어가고 함께 권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싶은 거예요. 우리가 펼치는 사역들, 제 머릿속에서 나오고 팀장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청년들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작년에 새 가족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요, 뭘 하고 있냐면요, 올해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자기의 것들을 내어드리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새 가족들이 막 올 때 저는 첫 번째로 의아했어요. 전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오는 거야? 두 번째로 의아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지방에 있는 부모님이 유튜브 검색하셔갖고 교회를 막 찾아서 이 교회가 좋은 것 같아도 한번 가봐 그랬더니 그냥 진짜 왔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기숙사에 사는데 7월달에 처음으로 왔다가 기숙사가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폐쇄가 돼가지고 3개월 정도를 못 왔어요. 그런데 3개월 뒤에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고 다시 와서 지금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뒤를 쫓아서 우리 교회 왔다가 등록해서 지금 공동체를 섬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만났는데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결심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청년들도 있고, 다 각자의 나름대로 사연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세우시고 보내주셨구나. 심지어 우리 지난주에 같이 했던 새 가족은요, 아직 제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제대하기 전에 우리 교회 오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제대하기 전에 집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근데 이사 갔는데도 우리 교회 올만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 오겠다고 결심을 하고 온 거예요. 아직 군인인데 우리 교회를 왔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마음들로 교회를 오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을 마주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마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것을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자기의 니즈를 가지고 이 공동체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 지금 올해 우리 공동체의 니즈를 채워가고 있어요. 교회 곳곳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샛별들을 돌보겠다고 샛별지기도 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봉사활동인데 해요. 연탄도 해요. 연탄 봉사하겠다고 신청서를 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니즈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로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시 나가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곳에 모이는 청년부. 여러분, 베리에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제가 이 단어를 한동안 잊고 있다가 수능 영단이어서 외웠다가 잊었는데 카페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바 카페가 저희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리뉴얼을 하면서 원두를 바꾸게 됐는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원두 소개를 하면서 베리에이션 음료에 어울리는 원두입니다. 이렇게 문구가 있더라고요. 베리에이션이 뭐야? 분명 외웠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뭐 카페에서 쓰는 용어예요. 베리에이션이 뭐냐면은 샷은 원두를 커피를 내려서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혼합을 해서 음료를 만드는 거래요. 뭐 라떼를 만들든지 마키아토를 만들든지 뭐 하여튼 하는 게 이렇게 베리에이션이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베리에이션의 기본은 원두라는 거죠. 샷이라는 거예요. 이 베리에이션은 사실 커피 용어가 아니에요. 여기 음악 전공한 친구들 알 거예요. 끄덕거리네요. 음악 용어예요. 네. 베리에이션이 뭐냐면요, 멜로디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멜로디에 각자 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색들을 더하는 거예요. 화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채들을 더하는 게 베리에이션이래요.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베리에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멜로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조금 재즈를 좋아해가지고 겉멋이 들어서 재즈를 듣는데 거기에는 멜로디가 되게 단순한 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한 악기가 있어요. 때때로는 그게 건반일 때도 있고 혹은 리듬이 돼서 드럼일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유지를 해요. 그럼 각자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덧붙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진짜 잘하는 밴드는요, 재즈 밴드는요,
베리에이션을 유지하는 악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귀에 들리진 않아요. 근데 각자 다른 걸 연주하는데 그게 우리 귓가에 들려요. 이게 좀 고차원적인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데, 우리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악기들 막 솔로 하면은 다른 악기들은 다 똑같은 음을 유지해주고 한 명만 막 혼자 열심히 막 솔로를 해요. 열심히. 막 우리도 또 잘한다 해주고 하는데, 이 베리에이션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가 이 베리에이션을 잘 유지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각자 자기 필요가 있어서 이 공동체에 왔을 거예요. 지금 예배하면서도 각자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잠시 접어두고 우리 공동체가 화음을 쌓아가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는 일에 중심이 되어주는 그 니즈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니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데 모으면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니즈 위에 우리의 니즈를 좀 얹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 니즈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마치 멜로디 하나가 쭉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악기들이 그 멜로디 안에서 화음을 이뤄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니즈를 알고 깨닫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 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씩 얹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조금씩 얹고 우리가 원하는 거 조금씩 얹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태어나서 거의 못 보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봤어요. 학교 입학하니까 교회 음악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개강 예배 때 이렇게 연주를 해줘요. 저는 막 그 큰 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프 막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냥 한 6, 70명이 모여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인데 찬양 막 연주하는데 그거만 보고 있었어요. 이러고 와 대박인데?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봤으니까. 그런데 저의 눈길을 끄는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심벌이에요. 이 동그란 쟁반 같은 거 2개 들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짓도 안 해요. 근데 악보는 넘겨. 곡이 흘러가니까 악보는 넘겨요. 그리고 계속 들고 계속 이거 넘기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저보다 나이 많은 여성 그러니까 선배였겠죠. 여자분이었는데 이걸 들고 넘기기는 넘겨요. 그러다가 거의 끝나갈 때 빵 하고 끝나요. 이 사람이 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거 언제 치나? 언제 치는데 안 치더라고요. 근데 쳐요. 근데 그 빵 하는 소리가 제 느낌에는 너무 크고 너무 강렬했어요. 왜냐하면 그 곡을 끝내는 소리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중심이 돼서 쭉 끌고 가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들이 베리에이션이 돼가지고 그 안에 조금씩 첨가가 되는데 누군가는 메인 바이올린처럼 쉴 새 없이 계속 손을 놀려요. 계속 하나님께 봉사하고 계속 하나님께 뭘 내어드려요. 그런데 누군가는 맨 마지막에 한 번 딱 치고 끝나는 심벌처럼 잠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있어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연주, 하나님의 심포니를 만들어내는 각 사람의 쓰임받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나 교회 공동체 많이 헌신 못하는데, 나 직장생활이 바빠서 교회도 격주에 한 번씩밖에 못 나와. 나 새별지기 하고 싶어도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 시간도 안 돼. 나 연탄봉사 가고 싶은데 그날 출근하래. 나 돈이라도 내고 싶은데 나 아직 무직이야. 나 지금 직업을 구하는 학생이야. 나 가지고 있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내 모습이 가치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냥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 없다고 해서 낙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내어드릴 것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걸 해요.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게 우리 공동체예요.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나 없어도 돼. 아니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모든 마음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공간 안을 울려 퍼지는 악기 소리로 연주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든 연탄봉사 참여하세요. 어떠한 형태로든 뭐 돈을 내든 시간을 내든 안 되면 기도라도 하세요.
안 되면 기도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세요. 그리고 그 사역 안에, 우리가 모으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꿈꿔보세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세요. 우리 그냥 연탄 봉사 안 할 거예요. 가서 연탄 날라주고 기념사진 찍고 현수막 펼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이제부터 꿈꿀 겁니다. 오늘이 사실 그날이에요.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팀장들 모여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연탄 봉사를, 우리가 펼치는 이 사역을 그냥 돈 모아서 연탄 사주고 그냥 우리가 사람 모아서 연탄 날라주고 그렇게 우리 자기 만족하고 돌아오는 사역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다 하더라고요. 다 해요. 제가 충격적인 것도 봤어요. 여러분 빗썸이라고 아세요? 코인 거래하는 마켓이에요. 그래서 그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연탄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비트코인 하는 그거라고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서 약간 우락부락한 아저씨들이 약간 투기꾼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젊은 청년들이더라고요. 여성 직원도 굉장히 많아요. 놀랬어요 사실. 빗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그냥 IT 회사 같은 느낌이에요. 아, 내가 또 오해했구나. 그런데 그런 내가 오해하고 있는 회사들도 그런 선한 일들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거기서 하는데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봉사를 하고 오면 말이 되냐는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뭘 할지 한번 꿈꿔보자고요. 무엇을 뿌리고 올지, 무엇을 전해주고 올지 한번 준비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으로 우리의 2022년이 점점 하나님과 함께 화음을 맞춰갈 겁니다. 이제 곧 수련회 다가와요. 수련회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생각하겠죠. 집회는 어디서 하나, 이번에 나가나 모여서 하나, 뭐 어떻게 할 건가, 뭐가 재밌을 건가. 그리고 또 생각하겠죠. 이번은 상품이 뭘까. 우리 지난 2번의 수련회 때 여러분들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상품은 커야 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물론 또 크게 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또 영적으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낼 건가, 우리 공동체는 또 얼마나 하나 되어 갈 건가, 우리는 또 어떤 유익을 함께 누릴 건가.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함께 하는 기쁨을 누려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모여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품고자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해냅니다. 성벽을 세워요. 아무것도 없는, 아니 사실 있었죠. 무너져버린 돌밖에 없는 그 성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내시고 자기 백성들이 머물 성벽을 만들어내셨어요. 남들이 보기엔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국면 전환이라는 새로운 모습을 꿈꾸며 말씀으로 하나 되어가고 있어요. 무엇을 꿈꾸시나요?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것들을 꿈꾸세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권유할 때 빼지 말고 같이 해보시라고요. 안 된다고 거절하지 말고 기도라도 해보시라고요. 마음만이라도 모아보시라고요. 그러고 나면은 그 마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2022년의 한 해가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품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선한 일에 베리에이션이 되는,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이게 한 해를 연다 그래서 보통 1월 달에 많이 하는 찬양들인데 우리 4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하나가 되기를 꿈꾸는 공동체.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은 갈 길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빛 대신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에요. 우리 오늘 읽은 20절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할 거야.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혼탁하고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늘 위에서
빛이 되신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걸어가시게 할 거예요. 형통하시게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의 종들인 우리는 일어나서 걸어갈 따름이에요. 그 걸음이 위대한 걸음이 아닐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펼치는 사역이 온 세상이 주목하는 위대한 사역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는,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우리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 이거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포퓰리스트, 나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셔야만 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니즈,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예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열망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되기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유익을 가득가득 채우십니다.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그냥 관리가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만드실 필요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놓고 마음 아파하며 혹은 소망을 품으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니즈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 너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 내가 너의 삶에 이것을 이루어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 너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겠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 너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속한 나와 그리고 공동체에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결단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내가 그 안에 동행하길 원합니다.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 혼자 멀찍이 떨어져서 팔짱 끼고 와, 저 사람들 잘하네, 저 사람들 하나님 뜻 이루어가네, 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네, 이렇게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공동체 안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작은 일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작은 것 헌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더 큰 것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내가 더 큰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공동체 안에서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인생 잘 되게 하실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헛된 목적을 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속한 하나님의 비전,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한 용량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내가 공동체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그런 기억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이 청춘의 때를 보내고 싶습니다. 20대, 30대 정말 찬란한 빛과 같은 이 청춘의 때를 날마다 새롭게 보내고 싶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어제와 다른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공동체가 동행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혼자 살아가며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외로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 것들로부터 마음을 채우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홀로 걸어가는 길 속에서 느끼지 않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오니, 이 공동체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또한 이 공동체 속에 속해 있을 때 가능한 것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작은 것이 쓰임받아 큰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내어드린 헌신의 땀방울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니즈를 채워가는 그런 선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손과 발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들을 하나님 어여삐 보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이 잘 돼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크게 쓰시고 더 위대한 일을 도모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더 크게 이들을 통하여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이들의 삶을 더 풍성하고 넉넉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잘된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함께 걸어가는 길 속에서 우리 주님의 필요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공동체의 몸이 되기를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개 숙인 영혼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